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복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는 복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 마치 영적인 그 모습은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천하 만물의 하나님께서 마치 자체 발광하는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별도 있지만 달과 같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존재도 있습니다. 마치 인간은 그 후자에 같은 거예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인 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복이 사라져 버렸어요. 인간에게 오는 것은 땅을 파봐야 엉겅퀴요. 땅을 파봐야 모든 것들이 자기를 해하는 것들만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그것에도 져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복되세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복이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이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세상에 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복을 주셨어.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막 동물, 하늘에 새들이 가득하라. 그러니까 막 새들도 가득하고. 어렸을 적에 가끔가다 산에 가서 놀다 보면 숲에서 새가 혹 떠나가요. 그걸 가만히 보면 알을 4-5개 낳은 그런 새 둥우리를 참 많이 발견을 합니다. 식물도 아주 그냥 충만하라. 바다에 고기 잡는 거 여러분 보시면 저렇게 잡으면 바다에 고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안 느껴보셨어요? 원양어선이 막 잡아가는데 보면요, 뭐 한 번 잡는데 뭐 100톤씩 잡았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도 이게 몰살되는 거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도 아주 그냥 생선 아주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입니다.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정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풍요하십니다. 지금 우주 과학자들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눈 깜빡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래요. 그거보다 더 빠르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풍요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대하신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직하심이에요. 근데요, 질문할게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진데 나는 지금 그 풍요가 없고 내게는 그 정직함이 없다면 내가 믿지 않거나 내가 그의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속고 있거나 속박에서 결박에서 여러분 벗어나려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전까지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떼를 나눠서 보내놓고 자기 혼자 남았어. 그때 당시는 몰살입니다. 남자는 무조건 몰살이요. 그런 그때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남았어요. 그런데요, 그가 천사와 씨름합니다. 여기 잘 들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에요. 아무나 그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받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야비하고 아주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가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형 에서가 무서워서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남았어요. 적용해보세요.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정직함이 그에게 딱 임하니까 천사와 씨름합니다. 어떻게 해요? 속박, 결박해서 애쓰고 힘쓰고 간주해서 그 밤에
야곱 형 뒷구머리를 잡은 자다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자의 이름으로 바뀌는 역사는 바로 그 역사입니다.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자기 속박, 자기 결박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다는 사실입니다. 천사와 씨름했을 때 야곱이 얼마나 철박했으면 천사가 빌어요. 야, 나 좀 가게 좀 놔줘라.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게 영계와 물질계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나 야곱이요. 팥죽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뺏은 자요. 형 뒷구머리를 잡고 태어나서 억울해서 우리 사촌 라반을 속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살려고 몸부림친 자요 라고 고백했다고 자기 자신을 까놓은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그런데 하나님은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성경은 4대 만에 네 사람들이 노예에서 풀리리라는 4대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4대거든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상황과 현실, 지금 억압, 속박, 하루아침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그 야곱의 그 애쓰고 힘쓰고 간절한 그 속박과 그 결박에서 해방되려고 애썼던 그 씨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씨름하시는 여러분들 줄을 믿습니다. 씨름하셔야 합니다. 씨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 율법에도 복을 명령하고 있어요. 헬문다리 그 축복, 그냥 축복이 넘치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메타노이테를 외친 다음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는 복을 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지구적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는 회개하랍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온 자에게 외치는 소리는 복을 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산상수훈을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은 받는 자의 것이에요. 신약 성경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은 받는 자의 것이에요. 선물이니까. 구원도 선물이요,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복음은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그 수준만큼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그릇이 밥그릇만 하면 그 안에 밥그릇만큼 물을 담을 수 있고 밥그릇만큼 금을 담을 수 있어. 자기 그릇만큼 담는 거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영혼의 그릇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형이거든요. 믿음은 순종하게 계속하는 거거든요.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진행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되는,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자기를 수양하는 일 아니에요. 도 닦고 말발타 살발타 하면서 산 높은 데 앉아가지고 막 사람 오는 거 보고 있다가 가까이 오면 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체성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운명이나 바꾸고 사주팔자나 바꾸려고 하는 그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믿었다면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경험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아주 만나는 그 오묘한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행해서 그것이 영적인 체험한 그 체험으로 천국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으로는요, 시험과 환난 오면요 다 놓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세상에 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만이 복을 명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축복하세요. 성경은 하늘로 오르실 때 축복하시며 하늘로 오르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리신 그분, 오늘 본문 말씀 천사도 축복합니다. 복을 명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이 한 분뿐이 없으시고, 예수님도 축복하시고 천사도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능력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세요. 기복적인 신앙은 다릅니다. 기복적인 신학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잘 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은요, 현실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목자로 죽었는데요,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묶어놓고 산채로 껍데기 벗겨 죽였는데요, 도마 같은 경우는 창에 맞아 죽었는데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는데요. 아니, 그리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령한 복을 구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깊은 영적인 능력과 이적이 있어요. 신령한 복은 감성적인 그 어떤 것 아니에요. 뭐 등이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후끈할 수도 있고요. 아주 그냥 냉철할 수 있고요. 희한한 신비로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실상,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내 심령과 내 삶과 내 현실에 간섭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 생활이요,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신령한 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받은 자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이 내세가 튼튼해요. 내세에 대한 소망 흐려지지가 않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자기 누이가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서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천국 내 자리나 있을라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좋은 일 좀 했으니까 한 자리 있을래나?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설교가 바뀌었어요. 구원의 설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종교인이죠. 종교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는 것, 그것이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는 자는 가면 갈수록 내세에 대한 소망이 더 또렷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내 영혼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아울러 범사가 잘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신령한 복이 있는 자가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는 자가 현실, 상황,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것들에 범사가 잘 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무엇이냐면 그 신령한 복 자체가 여러분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근본과 같은 거예요. 이 건물로 말하면 주춧돌과 같은 거예요. 가장 깊은 그 땅속, 여기 무슨 롯데 빌딩이 뭐 몇 층 올라갔다고요? 몇 층 올라갔대요? 몇 층 올라갔대요? 100 몇 층인가 뭐 올라갔대는데 저기 뭐 두바이에 무슨 층은 뭐 얼마? 맞춰놓으라 그러고 얼마 올라갔대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지 못하고 밑으로 얼마 들어갔나를 바라보되 밑으로 얼마가 들어갔나. 모든 건축의 비용의 3분의 1이 혹은 2분의 1이 지하 건축입니다. 여기 가까이다 보면 기둥 몇 개 세우고 이렇게 집들 올리죠. 저거 지진나면 폭삭입니다. 저거 죄송합니다. 저거 기둥 몇 개 세우고 그냥 평 위에다가 요 옆에도 있습니다만 평자 위에다 기둥 몇 개 세우고 그 위에다가 한 몇 층짜리 올린 건물들 한번 싹 흔들기만 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초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신령한 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요, 여러분의 뿌리요, 근간이야. 근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본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구하리라.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면 되잖아요. 예수 공로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신령한 복은 영적인 모든 것의 기초요. 신앙생활의 기초요. 예배의 기초요. 기도의 기초요. 헌신, 봉사, 충성의 기초가 신령한 복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불교와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한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게으른 거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맨날 엑스레이나 찍고 MRI나 찍고 CT나 찍어 방바닥에 침대에서 엎드려서 이리 엎드리고 저리 엎드리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러가지고 그거는 텔레비나 보거나 아니면 그 핸드폰이나 무슨 게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간절한지 몰라. 근데 자기 영혼의 거룩한 복을 위해서는 안 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래도 지나가고 저래도 시간은 지나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하는 자도 24시간이요.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CT 찍고 이리 굴러고 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요즘에는 방글라데시가 아니라 방굴러데시입니다.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닌다 할지라도 24시간이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게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시간과 싸우는 거예요. 고3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4시간 자면 인서울이고 4시간 이상 자면 인서울은 불가능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24시간이 있어요. 후회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며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구하기 위해 네 가지는 반드시 싸우셔야 돼요.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싸우세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과 의심과 싸우세요. 게으름과 싸우세요. 자기에겐 풍요로워요. 자기에게는 아주 너그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는 아주 소금가마보다 더 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싸우세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함,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선포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 불신앙과 불의와 싸우지 못하고 원불교하며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과 의식과 싸우지 못하고 게으름과 싸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싸우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싸우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